각성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김정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혼란한 한 주간이었지만은 성도들을 사랑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다시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며 경건히 보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구촌의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서 모세가 든 구리뱀을 보고 회복된 것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나눔에 협력하여서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하여 있지만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여서 풍요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늘 기도로 돕고 기도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잘 듣게 하시며 아멘 하게 하시며 마음의 교훈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17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예배가 잠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산에서 들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예배를 좀 재개하고 또 그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오픈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 2분이 와서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모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교회 문은 전부 다 키는 여러분 개인 번호로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다 알기 때문에 또 모르면 사무실에 얘기하면 되니까 와서 자유롭게 이 넓은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인증샷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요즘 자랑하는 것을 보면 참 자랑하는 종류들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 또는 그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랑하는데 한 아이가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제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는 투스타라고, 별이 2개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아주 친한 사이라고. 이 시장님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 또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건물이 5개나 된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를 지목하면서 얘 아빠가 우리 아빠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나님과 아주 절친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이 전부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또 사회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자녀 자랑, 손자, 손녀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자랑거리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하고 그 자랑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반증이고, 자랑하면 할수록 무언가의 열등의식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들어보면, 평소에 자기가 자꾸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공부, 아이에게 계속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한이 맺힌 사람이고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돈 그러면서 돈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가난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위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열등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 나에게 자꾸 자랑을 하면 아유 부럽다, 좋겠다, 그리고 배 아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뭔가 목마른 것이 있어 그렇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알아달라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랑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고, 코셔를 먹는다고, 그리고 날과 절기를 정확하게 지킨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하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교회 다니면 다 하냐? 아니다.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의를 자꾸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 날과 절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못을 박으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들어가 보면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이유는 조상들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태어나면서 자기가 의식하기 전에 그냥 할례를 받은 거예요. 생각 없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피박을 했어요. 로마 10대 박해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로마 정부가 처형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로마는 묵인할 수가 없었어요. 공권력으로 기독교인을 피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신문할 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석방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는 기독교인이지. 그럴 때 나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석방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할례는 피박을 피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에 보면 할례는 박해를 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는 로마의 피박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험과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할례는 자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구별된 백성이고 음식도 구별하고 날과 절기도 구분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지 않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느냐, 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이렇게 자랑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영적인 컴플렉스가,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아직까지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 돈 자랑, 명예 자랑, 건강 자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스펙을 쌓았어요. 가문은, 오늘 우리는 히브리 가문이고 명문 가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다. 그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가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스펙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가두고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막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함자의 함부에다 올려놓으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엄청난 기적들을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층천에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랑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3층천에 갔다 온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갔다 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소장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보물상자는 밭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고 이 사람은 주인에게 가서 밭을 팔라고 합니다. 돌짝밭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주인이 값을 올리죠. 올려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그리고 소도 팔고,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걸 모르는 이웃은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 돌짝밭을 사냐고 사람은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돌짝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 속에 천문학적인 그 금액,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본 사람은 집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소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삼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진리, 그토록 그가 소중했던 보물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보화만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의 삶을 그냥 압축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바울 서신을 압축하면 딱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바울이 왜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생명의 사다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다리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도구입니다. 사다리를 통하면 지붕에도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잘 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사다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 이 사다리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 사형리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종교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아니면 철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천국은커녕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생명의 사다리로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면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일치, 하나,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생명의 사닥다리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없인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의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전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목사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이 기라성같이 자녀들이 잘된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에,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그 가족들이 목사를 부릅니다.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 부르며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서 임종 기도를 하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그 남편이 아내가 마지막에 계속 뭔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모 집사님한테 이게 뭔 노래냐 물어보니까 그 노래가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연결되는 생명의 사닥다리.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천국의 보배를 얻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란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원수도 용서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아직도 자녀들이 잘된 사람이 부럽고,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삶을 살아내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삶을 살아내어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삶을 살아내어야 돼요. 근데 이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부족한 것 많고 문제도 많고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라는 것,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양보하며 희생하며 산다는 것, 져주면서 산다는 것, 미련한 거예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도 저렇게 미련할 것이 없어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가 지배되었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힘 있는 그들은 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메시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끔찍한 십자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전시도 아닌데 속전속결로 그렇게 죽였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인지 그 당시 대하 중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줄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막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교회를 보고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되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일주일 내내 살아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교회 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정직하며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양보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미련한 짓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어려운 공식이 있어도 그 어려운 수학 문제도 그 공식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그 어려운 문제 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암송하면 공식대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풀면 문제가 다 풀려요. 문제는 공식을 암송하지 못해서 암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수학은 공식입니다. 공식을 암송하고 그걸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총체적인 위기,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내 이성, 내 경험, 내 어떤 것들을 자꾸 가지고 풀면 풀수록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대입하고 십자가 복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일을 해야 돼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까지 풀리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복잡한 문제 왜 있느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대입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이성, 내 경험, 내 노하우라는 것이 죽으면, 내가 져주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포기하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듯이 아무리 복잡한 세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삶의 문제가 하나둘 풀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교회에 가면 종탑에 십자가와 함께 양을 조각해서 달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에게 못 시키고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한 성도가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종탑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종탑에서 떨어졌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팍 하고 떨어집니다. 교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얘 죽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떨어진 곳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갔을 때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지고 유혈이 낭자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걱정이 되지만 뛰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조마조마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 걸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마침 양떼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교회 밑을 지나가다 추락한 성도가 양의 등에 떨어져 버렸어요. 양의 등에 떨어졌는데 그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양이 죽고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여 양의 양을 조각해서 종탑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양이 죽고 사람이 살았다. 양이 죽고 내가 산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고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모든 저주와 화를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모욕과 온갖 고통들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면 살수록 복잡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입하고 살아가면 나는 모르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지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마귀 어둠의 건설을 이긴다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높이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지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다리, 하늘 가는 생명의 다리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 이성, 내 감정, 내 생각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복잡하고 혼돈과 수렁의 깊은 곳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대입함으로 복음이 실제화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거쳐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떨어져 있지만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물된 동산같이 푸르고 청청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이제 진압이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민족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이 땅 이 민족 전 세계를 뒤엎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스라의 자녀들과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민족 그리고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